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오니 우리 하나님 이곳에 얼굴을 드시고 향하여 드사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만하랴. 찬양해라 주의 소리 항상 들으시고 모든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네. 주님을 대적하나 사랑 없는 너희에게나 험한 선들을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 날이 날로 널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문답으로 배우는 성경 오늘 소요리 문답 제50문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장사됨과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시는 것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한다. 51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은 무엇이었는가? 그의 부활, 승천,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심을 포함한다. 제52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어 사망 중에 썩음을 보지 않으시고 고난받으신 몸이 본질적 특성들을 가졌으나 사망성과
기타 현세에 속하는 공통적 연약성이 없이 바로 그 같은 몸이 그의 영혼과 실시로 연합되어 자기 자신의 권능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사망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친히 선포하셨다. 그가 공적 인물로서 자기 교회의 머리로서 하신 모든 것은 그들을 칭의하시고 은혜로 살리시고 원수들에 대항하여 지원하시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하신 것이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철호 안세 집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며 안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5월의 첫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 살아가게 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의 말씀을 잘 양육되어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신 선생님들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교회에 작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를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치신 목사님 말씀 들고 나왔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에 더하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심을 온전히 찬양하며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강론 가다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같이 받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뜻 알게 하소서. 기쁨으로 갈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흠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말씀 우리의 심령 골수에 새겨 주셔서 우리의 삶의 절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악한 영들과 질병은 우리에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영원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영원히 물리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영원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이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썩 개운하지는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정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참 많죠. 가정 위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뭐 젊은이들은 뭐 가정도 이루려고 생각지도 또 않는 이 숫자가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할 정도니까 참 위기죠. 세상 위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세운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일 먼저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가 많아진다는 것은 반성경적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자꾸 해체가 되는 거예요.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자녀들 중에 한 30만 명 이상은 자녀들이 가정을 가정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데요. 30만 명. 그래서 가출하려고 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아니,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말 많이 고생하죠. 제가 오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니희들 또 나중에 시집장가 갈 거 아니냐? 그러면 니 같은 이 자녀들이 생겼던데 니 같은 자녀들이 말 안 들어봐라. 니희들 기분 좋겠냐? 그러면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들이 좀 순진한 척 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 가면 애들 또 그래요. 오늘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학교 가면은 너희 반 몇 명이냐? 한 25명 된대요. 그러면 한 50% 정도는 공부하고 상관없이 학교 다녀요. 50% 정도는 공부하고 상관없이 학교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는 별것이 다 있어요. 계집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화장품 넣어 갖고 다니고, 교과서가 아니라. 남자애들은 어떻게 해요? 담배 라이터 넣어 갖고 다니고. 이런데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이거 단속도 제대로 못 해요. 세상이 참 마음이 아파요. 답답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둬버려야 될 것인가? 망가지게 내버려 둬야 될 것인가? 포기하고 살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을 살리라고, 세상을 회복시키라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려야 돼요. 세상은 싸움이죠. 빛과 어둠의 싸움, 하나님과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죠. 선과 악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선에 속하고 정의에 속하고 진실함에 속해서 사랑에 속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세상이 밝아지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빛을 발하느냐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기대를 엄청 많이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절대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나이도 많이 먹었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뭘 할 수 있습니다. 겁나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여러분 학교 잘 다녀갖고 수제자 됐는가요? 아니잖아요.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러면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았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나이 80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고 내 지혜로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님을 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자랑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쟤들 학교도 별 볼 일 없이 학교도 안 나온 애들인데 뭘 저렇게 말도 잘하고 뭐 희한한 방언을 하고 막 능력이 저렇게 충만하냐 하고 눈이 막 동그래져 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여러분 불가능함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믿음이 솟구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귀하게 이 시대를 살리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을 살려야 돼요. 이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그냥 표어로만 구호로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가정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더 우리가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소중한 인생 살았는데 별잘 것 없고 별 볼 일 없이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내는데 정리하는데 뭔가 좀 해낸 것이 있어가지고 좀 뿌듯하게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야죠. 그렇게 소중하게 살아야죠.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야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정의 달 첫째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다음 세대에 고민하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 건지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죠.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들이 망했어요. 믿음이 없어 망했어요. 수백만 명이 여러분 장정만 해도 60만 3,550명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장정만 해도 그렇게 많았어요.
여자들 합치고 나이 드신 분 이렇게 합치면은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1,200만 명은 족기 되겠죠.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어린 때 20세 이상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믿음이 없으면 못 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정말 측량 못할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되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능히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고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앙생활보다 가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러나 1세대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걸 봤어요. 홍해바다를 수에즈만 운하를 갈라서, 수에즈만 그 만을 바다를 갈라서 시나이 반도로 애굽에서 건너가게 해주신 걸 경험한 사람들, 좌우에 바다 물이 벽처럼 절벽처럼 쌓여 있는 곳을 지나갔어요. 이런 것을 경험하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서 먹게 한 경험을 한 사람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에는 거인 족속도 있고, 이 병거도 있고 말도 많고 성벽도 견고해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10명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다 흔들려서 무너졌어요. 단 2명만, 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저도 우리 밥이다, 할렐루야. 그 2명만, 장정 중에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내 인간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믿음대로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안에 정말 태산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세 반석 같은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2세대들이 이제 40년 지나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서 있을 때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20세 미만,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태어났던 그 2세대에게 주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정말 견고하게 세우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성경대로 하면 우리 자손 천대까지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20장 6절 여러분 달달달 애우셨죠?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 하면은 한 1세대를 한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30살 젊으면 장가가 가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30년을 1세대로 잡는다면 여러분 천대 하면 어때요? 세월로 하면은 약 3만 년 맞는가요? 3만 년 여러분, 3만. 그러니 엄청난 이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이 세월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그러면 꼭 3만 년이라 그게 아니죠. 영원한 복을 주겠다는 거죠. 영원한 복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시나이 반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고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속된 말로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 많은데 저 인간은 왜 호랑이가 안 물어봐? 무등산 호랑이는 뭐 낮잠이나 찾아가고 있는가? 저런 인간 물어가지 왜 놔두고 있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물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등산 호랑이를 없애버렸어. 그러나 인간 말정도 하나님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전 아무개 대통령 봐봐요. 그렇게 오래 살게 만드시잖아요. 아이 저런 인간은 좀 빨리 좀 데려갔으면 한다고 그런 원석이 얼마나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씨 90 넘었는데 아이 저 이단의 교주를 하나님이 빨리 좀 쓸어보면 속이 기안하겠는데 90살 넘도록 아직도 살게 하나님이 내버려둬.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참 진짜 즐기시다. 하나님이 한 영혼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 영원히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 복받기 원하죠. 만복을 받기를 원하죠. 전부 다 구정되면 어떻게 복주고 걸어놓고 복 주세요, 복 들어오세요, 문 활짝 열어놓고 한다고 복이 기어 들어옵니까? 복은 안 들어오고 똥개나 기어오고 여러분 쥐새끼나 기어 들어오고 이러지 복이 여러분 들어오냐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한다고 복이 내가 원하는 복이 들어오냐고요. 인생 여러분 수십 년 살아봤지만 이제 더 속지 마세요. 제발 더 속지 마세요. 내 인간의 힘과 재주로 세상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자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정말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 성경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믿음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그 비결은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에 우리가 먼저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 내가 신앙이 삐삐껍딱인데 자녀들한테 어떻게요? 그냥 큰 신앙을 기대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먼저 견고해야 돼. 내가 먼저 신앙의 품격도 있고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정말 가정에 위기가 닥칠 때 부모가 딱 믿음으로 버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해주셔 하면서 기도로 딱 해내는 것을 애들이 지켜보고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게 신앙이 되는 거지. 가정이 위기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더 놀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더 가슴 조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짓고 있으면서 아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야 해놓고 조금만 위기가 오면 제일로 놀래갖고 이렇게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신앙이 견고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가 먼저 신앙이 견고해야 돼. 자, 어떻게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할지 오늘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세상에 신들이 참 많아요. 저 때가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인데 저 때도 신이 많았어요. 신들. 이 신 저 신이 그냥 온갖 신, 지금도 신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 신의 이름을 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손가락에 장을 지을 것 같아요. 없어요. 신이 하도 많아요. 수억의 신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신은 어떤 신이냐? 진짜 천지를 만든 신이라면 우리가 믿을 만한 신입니다. 이 세상을 만든 신이라면 믿을 만한 신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우주 정도는 만들어야 우리에게 얼마든지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뿐이고, 이 우주 정도는 만든 분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줄 수 있는 분이고, 영원히 세상이 지탱할 수 있도록 세상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멘. 이런 신이 참신이에요, 여러분. 참신. 그래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다. 유일한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했는가? 1장 2장에 쫙 나와. 그냥 내가 이렇게 천지를 무에서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이걸 만들어버려. 근데 만든 세상이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도록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절대로 흉내도 못 낼 만큼 기가 막히게 만든 세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너무 잘 만들어서 그냥 저절로 된 세상이라고, 자연을 저 하급 수준으로 생각해. 인간이 자연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생각해. 이게 완전히 넌센스, 이게 완전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인간이 손을 대면 대수록 망가져버려. 인간이 손을 대면 망가져버려. 세상은 냅두면 살아버려. 회복이 돼버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회복이 돼본다니까. 회복이 되면. 제가 송년이 중고에 살아요. 중고에서 황룡강에서 올라오는 물, 그리고 어등산에서 흘러오는 이 계곡의 1급수 물, 그게 어렸을 때 흘렸어요. 어등산에서 흘러오는 계곡의 1급수 물을 여러분 거기서 제가 가재를 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금오타이야 뒤에 마을, 중보라는 마을인데 가재를 잡고 놀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황룡강에서 흘러오는 물에는 여러분 거기에 없는 물고기가 없었어요. 빠가사리, 가물치, 자라, 민물장어, 이 제첩 이런 거, 갈조개 이런 것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갖고 농사짓고 물을 쫙 빼면 거기에 들어있던 물고기들이 쫙 있으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물고기 손으로 잡았어. 물 도구가 없으니까 손으로 잡아요. 여러분 제가 잡을 것 같았어요? 못 잡을 것 같았어요? 잡는데 조마조마할 때도 참만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드랭이도 굴 있잖아요. 그놈들도 감시 거기 있거든. 그러니까 물크덩하게 잡고 했다가 붕어같이 이제 꼭지 비늘이 이렇게 딱 잡고, 아니 이건 붕어다 탁 잡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막 정말 고기 많았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인간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어등산에서 흘러오는 물줄기 그 위쪽에는 어떻게 도축장이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핏물 같은 거 팍 뿜어 내보니까 물이 막 다 죽어버려. 물이 흙이 썩어버리더라고요. 흙이 썩어버려. 냄새가 나. 또 황룡강에서 흘러오는 물은 매일 유업이 있어요. 거기서 또 폐유를 그런 것들을 막 저녁에 내보내. 물이 다 썩어. 고기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때는 막 옛날이잖아요. 돈 주면 다 해결됐는가? 막 해결이 안 된다가 점점 이제 민주화되면서 언론이나 이런 거 힘이 점점 생기니까 점점 그게 없어지더라. 나중에 제가 커서 거기 가서 낚시를 한번 해봤더니 붕어들이 돌아왔더라니까요. 붕어들이 돌아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회복이 되고 인간이 들어가면 세상이 망가져. 참 그만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정말 최고의 지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저런 말씀은 꼭 아셔야 돼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계속 공전하고 스스로 자전하는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저절로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좀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저절로 여러분 천년만년 그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천년만년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온통 가짜신이 있는데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세상에 가짜신은 내가 완전히 종말 때 쓸어버리겠다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이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가 온갖 거짓신을 만들어 가지고 거짓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뭐요 구원도 못하는데 거기에 의지하다가 지옥 가게 만들어. 이러니 하나님이 그런 가짜 신들을 가만두겠어요? 가짜 종교를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실 만큼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잠깐 살다가 우리는 영원히 절망 끝나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5절 말씀에 그렇죠.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나를 이 땅에 창조해 주신 분, 그리고 나를 천대만대 복주기를 원하신 분, 나보다 나를 자기 생명줄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현명하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현명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옆집 아줌마를 사랑해야 돼. 슬기로고 현모양처라면 내 남편을 사랑해야 돼, 이집 아저씨를 사랑해야 돼. 그러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1순위 대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틀리다면 저는 바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축복과 생명의 비결이라는 것을 확신하겠다면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주변 사람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요만큼 사랑하고 늘 말씀드리는 텔레비나 이 드라마나 이것을 더 사랑하는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웃집 남자를 사랑하니까 내 남편이 내게 여러분 금목걸이 해주고 싶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고 싶어서 짜장면을 얼굴을 문대보고 싶었어. 여러분, 이 해답이 나오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해야 돼. 근데 여기 보면 다 하고 이렇게 해요. 왜 그래야 되냐? 자꾸 이 마귀는 세상 것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놔요. 그래서 망하게 만들어.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야. 이스라엘 이렇게 2세대들이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했으면 지금까지 최고의 복을 받았을 거야. 그러나 다윗 왕 시대는 진짜 삐까번쩍 하나님 잘생겨서 복을 받았어. 솔로몬 전반기도 삐까번쩍 복을 받았어.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우시야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때는 좀 잘했어. 나머지는 완전 개차반이었어.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우상을 더 사랑해요.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풍요를 준다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하나님을 열받게 한 거예요. 엄청 열받게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선지자본에서 아야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말 안 들어. 하나님 매를 들여서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를 막 침략을 당하게 만들어.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결국은 나라 망했어.
근데도 하나님 포기 못한 사랑으로 70년 만에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켜줘 이스라엘. 그럼 명맥을 유지하게. 그래갖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의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끝없는 사랑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보내. 이제는 또 환장하겠어, 환장. 그러니까 여러분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완전 폭망. 나라 없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산. 한 70년 전에 겨우 나라 이제 다시 저 이스라엘 회복이 됐어. 근데 이제는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천대만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진짜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해야 천대만대 복을 받으니까 제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잊어버리지 말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최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어디다 새겨줬어요? 어디다 새겨줬어요? 칠판에 분필로 새겨줬어요?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지만 어디다 새겨줬어요?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계명 4가지, 사람과의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6가지,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직접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왜 돌판이요? 왜 나무판도 아니고, 왜 흙판도 아니고, 왜 돌판이냐고요? 제발 내가 주는 이 말씀이, 내가 주는 이 말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다. 그러니까 제발 돌판에 새기듯이 새기라는 의미가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 내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시다. 최고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러면 사람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가 터치 안 해도요, 하나님이 터치해 가셔요. 하나님의 그 인생을 만들어 가셔요. 아멘. 이렇게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조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반은 뭐요? 논팽이죠. 절반은 학교 가는 것이 고문이요, 고문. 이런 고문이 없어. 환장해버려 지들. 근데 엄마 아빠는 죽으라고 고생해갖고 그놈들한테 다 퍼줘. 내 살과 피와 뼈를 깎아서 걔들한테 투자해. 근데 그놈들은 어때요? 다 말아먹고 또 부모한테 고마워나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게 돈도 못 뜯어가가지고 부모 들이받고 부모 속상해하고 괴롭혀. 이게 죄인인 인간의 자녀들의 모습. 다는 아니지만 저같이 착한 착했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잠깨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만나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심어주시는 것, 세상 출세에 성공하는 것, 좋은 학교 가는 것, 그게 1순위라면 여러분 사탄한테 철저히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딱 자리 잡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근데 이게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행실이 뒷받침이 돼야 진짜 가르침의 효력이 발생해요.
정말 품격 있는 신앙으로 아까와 같이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 해주시오. 그리고 직접 지켜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딱 이 돌파해 준 거 딱 경험할 때 애들이 뭐 눈이 동그라지는 거.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의 부모가 한 게 먼저요. 먼저 내 믿음이 이렇게 커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야 돼. 성품이나 인격이 닮아야 돼. 고상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엄마 아빠하고는 우리 엄마 아빠 틀려야. 우리 선생님보다 훨씬 우리 엄마는 품격이 좋고 인품이 좋고 사랑이 많아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저러네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이 새끼야 이러면 이 새끼야 그러면서 해놓고 취업해놓고 교회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우지 탄광 가는 것 같이 애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그리고 내 행실로, 그리고 말로 부지런히 애들을 가르쳐야 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부모지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번호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뚜껑이 열렸는데, 지금 뚜껑이 열렸는데 거기서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인내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정말 슬로 비디오 그렇게 하려면 이거 환장해버려. 이거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근데 그렇게 해야 돼. 내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발버둥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살려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기도 없이는 여러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안 믿는 불신자한테 욕을 대박으로 먹는 이유는 뭐냐? 알기는 다 알아. 목사보다 조금 모를까 더 잘 알아. 알기는 잘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안 꿇으니까. 기도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십시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혹시 여기 대부분 이제 자녀들이 다 자라버렸어. 이미 어떻게요? 때가 늦어본 것 같아. 그건 아니야.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때 늦이, 하나님에게 때 늦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거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기어이 된다. 절대 된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훌륭한 자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부모,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위기가 다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면 위기가 한두 번인가, 여러분. 그럴 때마다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이뤄내야 돼요. 그런 신앙의 근성, 그런 신앙의 근력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수월수월하게 하는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피나게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그래야 점점점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고 성숙된 모습이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천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그런 우리 가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손목은 우리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이 상징적인 것이 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근원이 말씀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간에 붙이라는 건 머리 아닙니까?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무너져요. 하나님은 영원히 안 무너지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히 안 무너지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9절 말씀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런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 가정 잘 되는 것 여러분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시죠? 그렇게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결을 오늘 성경에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절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을 우리 꼭 세우시기를, 그런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오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원성되는 우리 집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를 이시고 덤기는 사랑에 뭉쳐있고 깊은가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완성되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회라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완성되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고 지옥의 불바다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바다에서 밤낮 쉼이 없이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이 천대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을 우리 자손 천대만대까지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 악한 영들은 이 백성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는 영혼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자녀들에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흉악의 결박은 다 끊어져 사라질지어다. 이 거룩한 주일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백성들의 질병을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몰아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체, 건강한 영혼, 건강한 인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위해서 드리고 베풀고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천국 같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도록 이 백성들의 삶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가실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원래가 있습니다. 남전대회는 이곳입니다. 여전대회는 3층 식당입니다. 3층에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각 속회장, 부서장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필리핀에서 오지에 선교하시는 우리 문병근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과 선교하고 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존대 친교가 내일 이 대체공휴일인 내일 우리 바다 낚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 6시 반까지 이렇게 낚싯대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오시고 없는 분들은 그저 놀 준비해 가지고 오시고 하여튼 오셔서 즐거운 시간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여행 순천 이 국제 정원 박람회장이었었죠. 정말 멋있는 곳입니다. 5월 15일 날 수요예배 겸해서 함께 그렇게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5, 6 2, 4분기 각 속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대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1년 1독 꼭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많이 요즘 참여하고 있는데 빠진 분이 더 적어요. 요즘에는 다 성경 1년에 1독씩 이렇게 읽어가시는데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아까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나 많이 읽어야 돼. 늘 읽어야 되게 새겨지거든요. 오늘 또 김희경 지사님 회갑 감사로 이렇게 간식으로 섬깁니다. 떡하고 그리고 음료로 섬깁니다. 받아가시고 축복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주기도문 찬송 하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름 너를 하사
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전의 나라 전의 권세 전의 영광 영원히 아멘. 대개 주의 나라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복락의 천국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른 길이 없기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하고 아름다운 가정, 천대까지 복 있는 가정 세우기를 원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대 복 있는 가정 세우고 남을 수 있도록 이 모든 백성과 모든 가족 후손들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